10월 5일 주일 10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6절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서라는 거죠. 1364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삶은 다른 15명의 예언자보다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주전 7세기 후반과 주전 6세기 전반의 격동의 시대에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등장했고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대략 기원전 640년에서 580년 사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이었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다음 세대에 임박한 심판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역은 기원전 626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586년 이후에 끝났습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 그렇게 그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이었죠.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42년간 통치하며 유다의 영적 파산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 우상 숭배와 미신적 문화 관습과 의례가 홍수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단 2년만 통치했죠. 그도 역시 유다 전역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이후에 아몬의 8살 난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이 소년은 이전에 위대한 왕인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살 되던 해 622년이죠. 기원전 622년 그는 오랫동안 미뤄져 온 성전 수리를 hil기야 제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작업 중에 모세율법의 사본이 발견되었죠. 이 말씀을 듣고 젊은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므낫세와 아몬이 일으킨 악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죠.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계에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들은 진리의 길은 가지 못한 분이지만
종교인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그들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도들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시위대장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자유의 몸으로 석방이 되고 있죠. 이것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안정적인 바벨론으로 가는 대신에 유다로 돌아와서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백성이 지위를 유지할 길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유다에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석방을 보고하는 기사의 시작이 특이하죠.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로 6절 말씀은 느부사라단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도입부로 시작하는 42장 7절로 18절 말씀에 가서야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의 멸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여호와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은 멸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입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사라단의 말을 바벨론 사령관의 주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말로 읽게 도와주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석방됩니다.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10km 떨어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서 석방된 예레미야가 어떻게 다시 사로잡혀 다른 유배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여하간 왕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석방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체포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유배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유다에 불순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유다 백성에 의해 거절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스인 에벳멜렉과 갈디아인 느부사라단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또는 유다 땅에 남을 것인지 마음대로 하도록 제안하고 있죠. 그는 예레미야를 점령지의 포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2절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준 명령, 곧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부분에 일치하게 행동하고 있죠. 느부사라단은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든지 또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유다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살게 되죠.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음을 자각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 즉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창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항복을 권했지만 그는 바벨론 나라의 번성을 위해 일하는 매국노가 아니었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혼란 시기를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가령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질서 있게 통치하는 방법을 터득했죠. 하나님께서는 총독 그드랴를 통해 남은 백성이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에게로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드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에게 유다를 맡기고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 자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드랴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떠나 미스바의 자리를 잡고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유다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게 되죠. 남쪽의 유다 산지로 피신했던 저항 세력들도 바벨론 점령군이 세운 그드랴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이들이 그드랴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드랴는 이들에게 예레미야의 선포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며 그의 재건 사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는 이들에게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있죠. 자신은 미스바에서 갈대아인들을 상대할 것이니 각자 마음에 드는 성읍으로 가서 정착하여 살 것을 부탁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드랴에게 유다의 통치를 맡겼다는 소식이 유다의 경계 밖까지 전해집니다. 전쟁과 요단 동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땅으로 피난했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 성읍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적 언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포도나무와 과일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로 보여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땅을 축복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심판의 시대를 지나 구원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면서 전후의 혼란과 궁핍함이 신속하게 극복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주 사반 집안에 속한 인물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참여한 인물이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의 위험으로부터 예레미야의 목숨을 보호해 준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 의하면 아히감은 여호와의 신탁을 묻기 위해 요시야 왕의 예언자 훌다에게 파견한 사절들 가운데 한 명이었죠.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리사는 시드기야 왕의 사신으로 바벨론에 갈 때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전해줍니다. 느부사라다는 석방된 예레미야를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맡기죠. 예루살렘 왕궁에서 중요 지위를 차지했던 사반 집안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음은 사반 집안의 정치적 입장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학적 입장에 서로 일치하는 바가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반 집안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였겠지만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지배가 양적 공통 분모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 중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받지 않는 길이지만 가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 길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3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드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드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다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를 안정시키고 재건하려는 그드랴의 시도가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그드랴에게 돌아온 유다 저항군의 모든 지휘관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공모해서 그드랴를 암살할 생각으로 돌아왔다고 알려주지만 그드랴는 이들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암살의 주모자와 배후 세력만 언급하고 그 동기나 목적에 관해서는 달리 말하고 있지 않죠. 또 그드랴가 자신에 대한 암살 정보를 신뢰하지 않은 이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죠. 지휘관들과 그드랴의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나자 이번에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은밀하게 그드랴를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일 테니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드랴는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관해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드랴가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추측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드기야 시대 왕궁의 당파적 분열을 경험한 그드랴는
화합과 일치에 우선을 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멸망당한 유다가 다시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휘관들의 정보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스마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결국은 요하난이 걱정했던 대로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죠.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는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가 이스마엘을 사주하거나 그와 공모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드라를 죽이려 한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암몬 왕은 유다 지역의 안정이 자신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나 그드라는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인물이기에 암몬 왕의 의도는 자신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려고 그는 다윗 가문에 속한 이스마엘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앞에 신중한 분별이 필요하지만 때로 사람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안락함과 부요함이 아니라 부르심과 주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낮추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힘들게 넘어가야 할 산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담겨진 위대함의 보물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고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게 되죠. 인간이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얼마만큼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교만하지만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꿈을 가져봅니다. 작은 일에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위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큰 것에만 몰두하여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의 한 부분이겠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담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는 위대하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회를 섬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나를 막아도 주의 말씀은 멈추지 않네. 어두운 길에 갇혀 있어도 주 뜻은 이루어지네. 주의 말씀 영원하네. 주의 뜻은 변치 않네. 어떤 시련 와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왕도 두려워하였네. 주의 말씀 그 앞에 서네. 사랑하는 길 무너져가도 주 말씀 서있도다. 주의 말씀 영원하네. 주의 뜻은 변치 않네. 어떤 시련 와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나는 주를 따르리. 갇힌 자리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리. 주의 말씀 따라 나는 주를 따르리. 갇힌 자리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리. 주의 말씀 영원하네. 주의 뜻은 변치 않네. 어떤 시련와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나는 주를 따르리. 왕도